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에서 6절, 구약 461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죄와 비참, 죄와 비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죄하고 비참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말에 관용어를 하나 붙인다면 해결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은 죄, 그 죄에는 항상 비참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없는 죽음은 비참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죽음, 오늘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죽은 그 죽음은 비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죽은 인생, 하나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거기에서 전사를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을 베고 갑옷을 취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나누어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시신을 사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신을 잘라야 되잖아요.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시신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시신을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보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의 시신이 그렇게 이제 갈라졌다 하는 그런 것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요,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돌아가신 그런 모습들, 시신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 장례식의 모습이 다 아름다워요. 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죽고 난 다음에 막 흉측하고 막 소름 돋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전형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고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맨 처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나무인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는 그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맨 처음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뿔뿔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급한 나머지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 댈 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눈을 뜨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까지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 자, 눈을 뜨셨나요? 자, 13장 13절 같이 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이제 꼭 끝까지 읽을게요, 제가.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는 것은 망하는 일을 했다. 네가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망령되게 살 때가 많아요. 망령되다, 망하게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참 이거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말씀 우리도 많이 안 지키잖아요. 십계명의 말씀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망령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킨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지키고도 아직까지 안 망한 거는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궤도 수정하고 나아가는 거야. 날마다 고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고집 부리는 사람, 굳은 사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참 이게 참 문제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에게도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회개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실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한데
내가 완전한데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뻣뻣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뻣뻣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완고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고하시면 안 돼요. 항상 고쳐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52편 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능력이 많아,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할생이었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죽음도 비참하고 인생도 비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죽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았어. 죽는 자체를 하나님의 벌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3명 아들이 모두 다 블레셋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의함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고 다윗을 인정했어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가 죽었어요. 그 죄의 결과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과응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런 사상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 따라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라. 그래서 정말로 행진곡을 불렀어요. 행군할 한라팔 소리에 그렇게 행진곡을 불렀어요.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언제나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욥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을 알잖아요. 욥은 우스 땅에 거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욥을 보았냐? 욥이 얼마나 완전한지 모른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욥에게 어려움을 주면 금방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했어요. 아니다, 네가 그에게 어려움을 줘봐라. 욥이 나를 떠나나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욥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라고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시험해봐. 욥이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마귀에게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 너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욥 자신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하고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았다 하고 인과응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4절과 5절 볼게요. 4절과 5절. 좀 길지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것이 뭐예요? 사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죽임을 당하는 게 내가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로 살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죽겠다, 내가 그들한테 죽지는 않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게 살면 안 돼요. 명예로 살아야죠. 그런데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자존심이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명예롭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겠다 하고서 죽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게 무슨 선물이야 하고 내 팽개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어져요.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막 무참하게 짓밟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자,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아야 되지만 나도 죽이면 안 돼요. 내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같이 보아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는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그냥 끊어버렸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나요? 그 안에 악령이 역사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어요. 악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악령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악령이 나를 괴롭힐 때 있잖아요. 때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 나쁜 생각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그 악령은 금방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악령이 와서 역사하는데 그거를 내가 즐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내가 즐기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악령이 나에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즐기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나에게 둥지를 들고 떠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악령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즐겼어요. 둥지를 들고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악령에게 속은 거예요. 네가 죽어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령이 역사하지 않아 악령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내가 죽는 거 하지 않아요. 2부 예배 끝나고 어느 학생을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삶이 어려웠나 봐요. 인생이 어려웠나 봐요. 나 학교 나가기 싫어요. 학교도 다니기 싫고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죽고 싶어요. 오늘 설교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자, 성도님들,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대답할게.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잘 사신 거예요. 죽고 싶다고 다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령의 역사도 있지만, 죽고 싶다 하는 악령의 장난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의 장난을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즈텍이라는 나라를 아즈텍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즈텍은요 멕시코에 이전에 있었던 그 나라가 아즈텍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천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멕시코에 금이 많아요. 금이 많으니까 금을 이렇게 뺏어 가지고 오려고 스페인 사람들, 에스파니아라고 하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그 아즈텍을 공격을 하게 돼요. 아즈텍을 공격하는데 아즈텍은 600명 가지고 공격을 당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인구가 500만이었어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인구들이 사람들, 백성들만 일어나도 600명의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00명의 그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맥없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나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에게 1년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아즈텍 나라 이제 수도에 가보니까 테노치티를란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멕시코 시티가 거기가 옛날 아즈텍의 수도였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 머리를 해골탑이라고 해요. 해골 사람 머리가 저렇게 쫙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있는 두개골을 세보니까 한번 조금 더 보여주세요. 오늘 점심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두개골만 지금 있는 두개골만 13만 6천 개예요. 6천 개. 그러니까 그것이 부패해서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두개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점심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꼭 되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볼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규라는 말, 규가 나오잖아요. 규. 옛날 성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규.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지휘봉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 쉐베트라고 하는데 세 번역으로 말하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래요. 지휘봉이 떠나지 않는다. 너희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은 안 좋다 하고 그 요셉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휘봉을 주셨어요. 자, 유다는 원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네 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어요.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장자가 아니에요. 저도 둘째예요. 둘째죠, 막내지만. 그런데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몇 자가 되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봉이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송년회 가족들에게 이런 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